세계의 3대 해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해전. 그 첫 번째 해전이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싸웠던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두 번째 해전은 영국과 스페인이 싸웠던 칼레 해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까지 세계의 바다의 해상력을 스페인이 갖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칼레 해전입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해전은 명량 해전. 우리가 잘 아는 조선과 일본이 싸웠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전쟁하기 전에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선조왕의 의심을 받아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고 무수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내가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아무런 감투 없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 원균이라는 사람을 이제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군이 일본과 싸워가지고 한 40몇 척 되는 그 배를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선조가 이순신 장군의 직위를 박탈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직위를 복위시켜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무슨 말을 하려?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그 수군이 거의 이제 망가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선조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제 해군은 뭐 거의 다 무너졌으니까 육군하고 합해서 같이 일본군을 대항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이순신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이 명량대전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330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일본의 배와 조선의 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일본의 배는, 일본 해군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 거 아니? 해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외구가 원래 출몰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그죠? 상선을 습격해가지고 빼앗고, 뭐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는 이 대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 뺏으면 그 상선에 대포를 쏴서 침몰시키면 물건을 빼앗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고 빠른 배를 가지고 옆에 탁 붙어가지고 그 배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오는 그런 형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수군의 그 발달은 이 외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군, 이 군함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외구가 몰려오면 포를 쏴가지고 그 배가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배는 크고 또 함포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조선의 배는 막 포를 쏘는데 이 일본의 배는요 포가 없어요. 그냥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갈고리를 해서 막 올라가는 뭐 어떤 이제 그런 형태는. 그렇지만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배와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이순신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 어디에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 가장 좁은 해역. 그러니까 육지와 진도, 여기가 이제 진도 섬인데 이쪽이 지금 진도 대교가 놓여져 있어요. 가장 좁은 해역에 그쪽으로 진을 치고 일본의 배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명량이라고 할 때 이 명자는 울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운다라는 그런 뜻에서 명량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지명을 울뚫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좁은 해역으로 썰물과 민물이 빠져나갈 때마다 이 넓은 바다에서 갑자기 좁아지니까요 물결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역이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낮은 데는 한 2m밖에 안 됩니다.
암초가 많으니까 이 바닷물들이 가면서 암초에 부딪히면서 물살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를 따라서 막 흐르는 굉장히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적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충분한 작전을 세웠지만 330척의 군함과 싸우는다는 것에 마음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보는 바니 두려움을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아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교육을 하죠. 전쟁에 나가는 이제 정신교육을 하는데 무슨 말 합니까? 생즉사, 사즉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딱 전쟁을 해서 딱 하는데 여기 지금 12척의 배가 있고 여기에 무수한 일본의 배가 있는데 전쟁에서 쫙 일자로 진을 치고 12척이 쫙 나가는데 거기에 330척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다른 배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데 이순신 장군의 배만 나가고 다른 배는 안 나가요. 그러면서 이 일본에 오는 일진의 100척과 이순신 장군의 한 척이 싸웁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몰라요. 기록이 안 나와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는 분들은 요 가장 좁은 지역에 이 쇠사슬을 만들어서 뭐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뭐 뭔지 모르는데 그 영화에는 그걸 뭐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정말 대포 쏘면서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척을 깨고 나니까 그 뒤에 물러서 있던 11척의 배가 그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과 감동을 받으면서 안귀 장군과 김웅남 장군의 배가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배가 합세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의 배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두려움. 두려움을, 이 군인은 뭐로 산다고 말합니까? 사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사기가 뭡니까? 자신감이고 그걸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순간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의 전쟁이라고 이순신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배들은 11척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쟁만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이 여호사밧 때에 남한국이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려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왜?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세 개의 연합군이 유다 영토로 들어오는데 엔게디로 옵니다. 엔게디가 어딘가 하니? 잘 보이시죠? 이 예루살렘이 여기고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암몬과 모압과 이 아래에 있는 마온 자손, 이 세 개의 나라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엔게디의 진을 치고 있다라고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여호사밧도 두려워합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반드시 패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두려우면 적군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아군의 장수의 목을 베고 그것을 적군에 갖다 주면서 그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외부의 적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고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자,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뜰러 와서 새 뜰러 와서 이제 새롭게 만든 그 뜰러 와서 기도합니다. 일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뭐로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모으면서 두려움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왕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부인들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그들의 아내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적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먼저 합니까? 의논부터 먼저 하잖아요.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냥 어떻게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지 누구 탓인지 탓하기 시작하고 또 누구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면요 그 의논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못 당하는 게 뭡니까?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꼼짝 없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 그리고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두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전쟁 앞에서 언제나 점검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웠던 게 갑자기 없어집니까? 이게 참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믿어?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경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듣든지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는 거 하니 누구를 제일 먼저 보냅니까? 노래하는 자에게 예복을 입혀서 먼저 보내요.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하는지 성경을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라. 이 여호사밧이 앞에 성가대 서고 그 다음에 군인 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하는, 의논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논이 나와요. 하나님의 결정은 뭡니까? 이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결론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론이 없이 의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는 이긴다 그러고 누구는 진다 그러고, 여기서부터 하면 의견이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전쟁 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요 의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의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전쟁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의논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진의 군대가 아니고 누가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을 응원하는 응원대가 먼저 나가야죠. 응원단이 누굽니까? 찬양대가 먼저 나가. 그래서 이것이 뭐 무슨 여호사밧의 고상한 작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승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분은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쟁에 나가면 이겼느냐? 그 비결이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승산이 없으면 안 나가요.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나가서 굉장히, 그리고 딱 봐가지고 우리 숫자가 많으면 나갑니다. 어떨 때는 적어서 나가지만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면 나가요. 그런데 이 선조관이 부상포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순신은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순신이 잘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에 잘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죠.
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나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가서 이기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이후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자녀들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그것을 막 연구해서 그냥 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 막 생각을 합니다. 그 합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그만큼 좋은 대학에서 경쟁하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대학을 성공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야지,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해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요, 가서 어떤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어떤 전쟁이 있으면요, 그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요. 싸우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전체 2차 대전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긴 건 아니었어요. 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전쟁 전체에서는 누가 이기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큰 그림 가운데 나가야 돼요. 여호사밧은 승리를 약속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번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 휘두를 필요가 없어요. 군인들이 앞장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하나님의 승리를 받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이 나옵니다. 찬양대가 먼저 서는 대형이 나옵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치는데 하나님이 언제 치십니까? 22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22절부터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찬송이 시작됐을 때. 근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감사의 찬송을.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의 찬송을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찬송을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 찬송을 합니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는 언제예요? 감사의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병을 움직여서 적군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이처럼 중요해요. 이 전쟁이 전쟁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게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해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라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전쟁의 상황을 바꿔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넷째 날.
불이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왔는지, 그 군인들이 와서 다 패하고 갔으니까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그 전리품들은 그냥 계속 옮기고 난 다음에 4일째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니, 브라가라는 단어가 축복하다, 찬송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라는 이름이 거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 모여서라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모임, 회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이다라는 뜻에서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츠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5절에도 나와요. 5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중들이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뭐 이 회중은 어떤 회중이요? 그냥 모인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번 전쟁은, 묘사의 전쟁은 카할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카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먼저 뭐 하면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문제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끝납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누구인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 태양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뭘 보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이 전쟁, 이 문제를 치룰 것인가가 결론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없이, 그런 기도가 없이 나가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다가 끝나가요. 이런 정체성,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문제와 어려움, 그로 인한 두려움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이 두려움에 빼앗기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어려움이 생기면요, 기도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실 사탄이 주는 마음. 그 두려움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것. 문제와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서 정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결론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논하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보는 것.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승리했어요. 이것이 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끊임없이 또 끊임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전쟁들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